할렐루야! 열린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과 악의 성경적 기준, 선과 악의 성경적 기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착해졌어요.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범죄자였는데 뭐 이렇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하죠. 그럼 또 우리는 기뻐가지고 또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 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에도 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고 나는 삶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부처님께 불공 드리면서 뭔가 마음이 선해졌다라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나는 누구의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됐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죠? 안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착해졌다라고 하는 개념, 이 착할 선자니까요. 선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 착해졌다.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자, 이런 차이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아유, 뭐 다 종교가 다 좋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다는 거하고 성경 안에서 선하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세상에서 악하다 하는 것과 성경 안에서 악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상의 선과 악,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선과 악은 그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려면요,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문화,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적응이 안 되면 정말 고통스럽게 외국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프로 선수들도 외국에 많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력보다도 그런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해놓고서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적응하기 어렵고요, 잘못된 신앙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부터 성경적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선과 악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또는 우리는 지금 과연 성경적으로 선한 자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수님께.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답으로 주신 내용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다음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곧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18절부터 쭉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기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의 선의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거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착한 것, 선한 거하고 성경적으로 선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19장 16,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없으신 거죠. 완전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란 뭐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세상의 선악 기준은 뭡니까? 법을 잘 지켜. 저 사람은 착해, 선해. 또 양심적으로 행동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이것이 세상에서의 선악의 기준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이에요, 일단. 그리고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을 예를 들어 안 믿어요. 그러면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계명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나 저 불경이나 다를 게 없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도덕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완전히 잘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곧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대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일까요? 요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그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일. 그리고 이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원한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천지창조 끝내고 안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일이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자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자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걸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악한 자죠. 선한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 보신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제일 선한 일이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죠. 전도가 제일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평생 전도를 안 해요. 그 착한 일을 안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착한 일 얼마든지 하겠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선악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다 하는 이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런 나무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죠.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최초의 계명이죠. 최초의 계명.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먹었죠. 그리고 죽었죠. 그런데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4, 5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뱀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잘 해보시면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최초의 범죄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범죄.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곧 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 그러니까 완전한 선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완전한 선한 세계, 그 선만 있는 세계에서는 악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만 있는데 악이라는 개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진짜만 있으면 진짜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가 생겼어요. 가짜가 생겼으니까 그 가짜에 반대되는 진짜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선만 있을 때는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선이니까.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죄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부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아, 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이 선악 상태였구나.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한 짓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개념은 악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리고 행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했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미혹을 하는 자가 뱀이라는 자예요. 근데 이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하죠. 사람 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을 하지 말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상상하지 말고 이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뱀이 하와, 아담 미혹하는 거 보니까 아, 이 뱀이 먼저 악을 행한 존재구나. 이해되세요?
이 뱀이란 존재가 먼저 악을 행한 존재구나. 자기가 악을 행했으니까 이 하와에게도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선악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다. 그것이 선악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 상태에서 이제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 선악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성경적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이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는 건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얼마냐 도대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도 모르냐. 멜기세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이 초보의 말씀이 젖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또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시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요. 그 결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 기자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시다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너희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이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좀 더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그 상태에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초보가 아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한 식물.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11절과 연결해 보면 이 멜기세덱 하면 저 아브라함 때 뭐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역사로만 알면 안 되고 그걸 성경 안다 하면 안 되고요. 그 멜기세덱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비밀, 예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의의 말씀, 장성한 자의 수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성한 자의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비로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볼 때 선악의 기준이 단순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만화 보더라도 딱 벌써 외모부터가 착한 사람, 나쁜 편, 이렇게 외모부터가 구별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의 선악 구분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미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선과 악을 구별해내려면 이 아이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연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 저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네,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주니, 그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 커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의심하잖아요. 왜 나한테 저 유괴범 아니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단순한 선악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 되시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악입니다. 이해되세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뭘 안 해도 그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을 믿는 상태, 선.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 악. 뭘 안 해도.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으면 선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제 안 믿으면 악.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도덕적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선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선, 선한 일을 하니까 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어겨, 그럼 악, 이렇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차원, 깊이 있는 차원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어린아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안에서 뱀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 거짓말을 진리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선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그 선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선은 아예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런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럼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도 조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죠? 결과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더 나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도 다 이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이 점점 많아지기는커녕 점점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가 악해지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혼들이 점점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뱀이 하는 짓이죠.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악을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이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초보가 아닌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 이것을 우리가 익혀가야 되고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자들과 당당히 맞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성경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 곧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영혼을 천국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하나님 기준인 선과 악의 개념을 이제까지 잘 알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의 기준임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또한 세상으로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